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이유를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걸쳐서 있는데요. 우리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내 영혼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내 영혼만 송축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 감정, 또 의지, 또 기억, 상상력, 생각 다 내면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내면의 것들 다 함께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11번이나 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여기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간구나 탄원의 내용이 한 절도 안 나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송축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의미하죠. 근데 그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속성이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2절에 나오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중요합니다. 이 은택이라는 이 말은 여기에 보상, 또 보응, 행위, 처사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모든 보상이나 보응이나 행위, 처사 이런 것을 은택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배제되면 감동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시야에서 멀어지면 우리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고, 또 마음이 멀어지면 감동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기를 기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또 자기를 지으신 기뻐하신 그 반석을 업신여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송축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또 오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행위, 처사 이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셨다.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라도 남겨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가 거리상으로 가장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의 죄과를 이렇게 멀리 옮기셨다 말씀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수의 죄를 사하고 일부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표현을 10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실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값을 철저하게 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죄하는 부분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가 현재의 죄만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 우리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형벌이 다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징계를 가하시고 그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병까지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송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오늘 이 독수리가 나왔는데 독수리는 새로움, 힘의 상징 아닙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새 힘을 주는 겁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청춘을, 영원한 청춘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청춘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새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호와를 송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하나님이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네 가지 성품이 나오시는데요.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할 때는 더디하시지만 이제 그 노를 하셨을 때도 속히 그 노를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노를 받았더라도 그 노를 속히 거두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형벌은 우리의 죄보다 항상 가볍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라는 건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맺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은혜, 복,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 인자하시며 헤세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풍부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크냐, 놀랍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는 않으시고 또 우리의 죄가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는 않으시고 또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놀랍고 크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멘.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13절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굉장하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자하신 사랑하심이 놀랍고 그 긍휼하심이 크다는 사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만약에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런 보장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경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된 보장 아닙니까? 오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긍휼함을 베푸십니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인데요? 흙체질입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체질이 연약한 걸 알고 있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거다.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 연약한 존재죠.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이 내게 역사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나에게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지만 사람은 유한합니다. 오늘 14절에도 1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 오늘 인생은 여기에 에노시,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게 되는 아주 연약한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 그 날이 일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풀과 같이 곧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배임을 당하든지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쇠임을 당합니다. 여기에 이 바람이 그날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습니다. 온실 속의 꽃이 아니고 들판입니다. 온통 바람이 불고 또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쉽게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이 바람이 미풍인데 미풍, 강풍도 아니고 미풍에도 이 떨어져 버리는 시들어 버리고 흔적도 없이 되는데 강풍이 불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말할 것 없겠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고 아무리 승승장구를 하고 명예와 권력과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금방 없어집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잠시 권력이 있다가 거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베풀고 또 그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나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경외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걸 좀 더 설명하는 것이죠. 18절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 괴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법을 기억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자손에게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9절에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이 보좌는 왕의 자리입니다. 또 왕위를 가리키죠. 근데 이거를 어디에다 세우셨다? 하늘에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는 얘기는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데 어디서 통치를 하느냐?
하늘에서 통치를 하신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오늘 세상의 군왕들이 난리를 치고 소동을 일으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왕권을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루시고 그의 보좌를 하늘 위에 세우시고, 하늘 위에, 땅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천사들이 또 이제 천군이라고 뒤에 표준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천군 천사들은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들이고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다윗이 1절부터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지금 천사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천사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천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천사들만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권한을 주셨다. 여호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사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존재이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존재가 천사예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뭐하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얼마나 이 중요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권인가. 그 다음에 21절에도 그에게 수종들며 이 수종든다는 얘기는 그의 일을 도와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걸 수종든다는 걸 섬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수종든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기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천사를 비롯해서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까지 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 다시 1절에 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나라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지만 오늘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사실도 비교하면서 오늘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